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 자체가 상당히 비이성적이다. 비이성적,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그 마른 땅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40년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마실 것들을 어떻게 챙겼을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200만 명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가축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엄청난 양의 가축을. 그리고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가축을 고기를 잘 잡아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잘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요. 그 가축들은 거의 제사용품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얘네들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 차례 큰 제사를 드릴 때 왕창 이제 이 가축을 사용하려고 들고 다니는데 이제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가축들을 그 맨 땅에서 이제 데려 다닐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또는 그 아랍의 광야 사막 같이 완전히 메마르지 않았다는 그 당시에. 가끔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요, 엄청난 호수가 5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찰랑찰랑한 50년 전, 100년 전에는 찰랑찰랑한 호수였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이제 이거 나머지는 다 사막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막화 되는 경우.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그러면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광야를 지날 때 밭의 소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반석에서 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큰 바위들인데 그 밑에 꿀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꿀이. 그런 꿀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청이라고 하죠. 꿀에 돌에 밑에 있는 꿀이 많거든요. 그럼 이 꿀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벌이 있어야 돼요. 벌이 있으려면 숲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광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광야는 아니었고 군데군데 숲이 있고 군데군데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던 그런 사막이었다. 지금처럼 완벽한 완전히 100% 사막이 아니라 군데군데 거할 장소가 있었다. 이제 그러면 거기 딱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아시스 같은 데 거하면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 머물러요. 이제 거기 사람입니다. 가운데다가 탁 이제 장막을 쳐놓고 말이죠. 성전을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두고 그 주변을 이제 쭉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 때 하루 이틀 살고 철수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 보면은 소의 젖기름과 여기서 이제 이 젖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의 젖기름과 그 다음에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이게 다 다른 말입니다. 다 다른 말,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14절에 보면 소의 젖, 그 다음에 기름, 젖하고 기름이 두 개 섞여 있잖아요. 이건 치즈를 말해요. 치즈.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즈로 주식을 했다.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주로 치즈를 얘네들이 사먹어요. 이 치즈면 어때요? 충분히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은 것이다. 그 다음에 양의 젖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음료로 마시는 젖이에요. 음료로 마시는 젖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기름은 이것은 이제 고기를 먹었을 때 나는 기름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젖이나 그리고 때때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음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높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높은 곳이라.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할 때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나안 땅은 높은 곳이라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은 어디냐? 서울역이다. 왜? 서울역 올라간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면, 이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 걸로 높은 곳을 타고 다녔다. 이건 우리 걸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높은 곳으로 삼고,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며, 소의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는요, 바산은 뭡니까?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산 소산의 소는 아주 튼실튼실한 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산 수소의 수양과 염소를 이들도 먹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뭘 먹었냐 그러면, 이 바산 수소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기 위해서는 1년이 뭡니까? 거기서 몇 년을 살아야 토지를 개량하고 밭을 만들어서 밀을 만들죠. 노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바산의 소나, 그 다음에 여기서 밀이나, 더욱이 포도즙. 포도즙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을, 포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게 그냥 먹어집니까? 최소한 몇 년을 나무를 키워야죠. 그런 다음에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도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려야 즙까지 먹게 되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로 몇 년이 걸렸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상당히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먹었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먹었냐 그러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빨리 가축도 가져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많은 보화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는지 아시잖아요. 잘 모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잘 모으는 민족은 따로 있어요. 유대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 이런 애들이 돈을 잘 모아요. 벌써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에 나가면 눈빛 자체가 달라요. 유럽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부자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제가 가만히 보면은 동양인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잘 모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서양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인 천재적인 사람들이 왕창 돈을 모아요. 소수의 인원이.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양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허당입니다. 허당.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허당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왜 중국인들이 미움받고, 왜 한국인들이 미움받냐? 돈을 쏙쏙 빨아들이니까, 쏙쏙. 그리고 얘네들은 돈을 빨아들인 다음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얘네들은. 중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식당을 차리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식자재며 당근, 양파, 뭐 고기 이런 걸 모두 누구한테 산다고요? 중국인들한테 사요. 중국인한테. 뭐 다른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인 슈퍼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외국인의 돈이 중국인에 쑥 들어오면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차이나타운 놀러 가고 거기서 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돈이 일단 들어가면 이 돈은 밖으로 안 나오고 거기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엄청 받는 거예요. 미움을. 그 우리나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있습니까?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코리아타운이.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메리칸 타운이 있거나 잉글랜드 타운이 있거나 심지어는 일본 타운이 있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냥 심지어 일본의 나라들조차도 그 나라에 다 동화가 되어 살아요. 근데 일본이나 유대인이나 중국인들은요 그 나라에 동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네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움받아요. 저것들 저거 안 믿겠나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다 어디 금방에 자기들끼리 살고 점점 부자가 되고 주변을 가난해지고 얘네들 부자가 점점 되면 여러분 좋나요? 하나도 안 좋죠.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가보면요 모든 건물의 주인, 빌딩 주인 다 중국 거예요. 다 중국 거고요. 맥도날드 가격도 다 중국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이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근데 인건비는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바하는 애하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알바하는 애들의 금액이 10분의 1이에요. 그럼 인건비는 10배나 적어요. 맥도날드 가격은 똑같아요. 돈을 주워 먹죠, 중국인들이. 중국인들 돈을 주워 먹죠. 동남아에서 중국인들 돈을 주워 먹어요. 거기 가보면 느낌이 뭐냐면 필리핀 현지인들이나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중국인들이 노예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걔네들은 절대로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할 수 없도록 사회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맥도날드 가격은 한국이랑 똑같은데 한 달에 사례비는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돈을 많이 모아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예굽에 유대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굽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서 돈을 얼마나 모았던지 예굽의 왕들이 유대인들한테 쩔쩔매요.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유대인들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나온 거예요. 금은보화를. 성경에서 출애굽 보면은 너희들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닐 때 미디안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상거래. 그 많은 돈들과 그 많은 치즈와 우유와 이것들을 가지고 상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포도주와 그들의 밀과 바산의 수수의 고기를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살게 해주셨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치즈와 우유는 자기 자체 생산. 응? 그리고 지나가다 꿀은 하나님이 된통 주고 그 꿀 옆에 있는 오아시스에 살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는 또 상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내내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징벌로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지만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죽어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푹 빠져서 땅이 엎어버리는 경우는 수만 명이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해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봅시다. 5절에 보면은요, 여수룬이 나옵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예수룬입니다. 예수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명예롭고 또는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표현한 애칭입니다. 애칭.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뜻은 정확히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 이런 뜻이 여수룬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여수룬. 원 발음은 예슈룬입니다. 예슈룬.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여수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땅은 뭡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국가예요. 정말 애칭.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야 이렇게 애칭.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를 막 할 때 야, 이 개새끼야 이랬어요. 우리한테 아유 이 개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강아지야 애칭이에요. 애칭.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애칭.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고 내 여수루나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여술은 그 애칭을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그러한데 여술은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희들이 잘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차버렸구나. 예.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찌고 먹을만 하니까 나를 찾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뭘 붙입니까? 나를 배신한 것이라는 것을 딱 붙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너희들의 마음에 경고를 주기 위한 너희들의 가장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배신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여기서 가증한다는 뜻은 뭐냐면 구역질하는 것이다. 구역질.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이렇게 키웠고 여수루나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해줬고 막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꼭 지나가 거의 노숙자 비슷하게 걷어서 키워줘서 다 키워줬더니 나중에 자기를 배신할 때 니놈이 언제부터 이렇게 컸다고 나한테 그러냐 하는 그 드라마처럼 너희들 그냥 꽉 마른 그 노숙자 같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키워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구만. 배 좀 부르고 따뜻해지니까 나한테 대항을 해. 이놈들 봐라. 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그리고 어디서 가증하게 어디서 구토가 나게 나 대신 다른 이방신을 섬기냐 이놈들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그거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마귀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쉐뎀이라는 뜻인데요. 말인데 이 쉐뎀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아수르의 수호신 쉐두로부터 온 단어예요. 쉐뎀은. 근데 이 쉐뎀은 뭐냐 그러면 반신반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이런 것을 쉐뎀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탄, 마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구약에서는요 계시의 점진성이 있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계시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구약은 제일 계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대예요. 계시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예. 그런데 이 계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는 계시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과 마귀의 개념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귀는 신약에서 말하는 그 사단, 마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쉐뎀, 아수르에서 넘어온 그 우상을 너희가 섬기는 거 있구나.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신에 대한 개념을 항상 경계시해야 됩니다. 새 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로 붙었다. 신복음주의, 신칼빈주의, 또 새로운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경계부터.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개발된 어떤 양육 방법, 교회 운영 방법, 경계부터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부터 내려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옛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새로운 것이 효과가 있다.
이 새로운 것이 과거에 발견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교회에 새롭게 발견된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새로운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기 이전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불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새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한 과거의 문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교회는 새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건 꼭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구원과 꼭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땐 교회는 구원과 관계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게 구원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계 없는 새로운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일단 새로운 조직이다, 새로운 시스템이다, 새로운 방식이다, 새로운 어프로치다,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 하나 익숙치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옛날 거죠. 다 옛날 거. 더욱이나 더 옛날 것을 하니까 오히려 더 새로워 보이는 거죠. 왜? 요즘은 옛날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롭다 그러면 일단 경계입니다. 새롭다. 그 다음 가볼까요? 그 다음 17절의 후반부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를 내에 일어난 새 신. 근데 새 신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에요. 너희 열조들이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가볍게 여겨.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게 여긴 것들을 너희들은 막 금이야 오이야 섬기고 있네. 금이야 오이.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너를 낳는 반석은 네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새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얼만큼 가볍게 여기냐면 잊어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차 내가 깜빡했다.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깜빡했냐 이 말이죠. 깜빡했냐. 연애할 때나 그러잖아요. 생일을 못 모르고 술 지나가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줄 몰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쑥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뭡니까? 청교도의 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가 글을 썼어요. 리차드 백스터하고 존 오웬은 사실은 라이벌이었고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와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존 오웬이 훨씬 낫죠. 리차드 백스터는 알미니우스의 많이 행위 구원론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리차드 백스터가 좋은 게 뭐냐면 딱딱 정리를 잘해요. 리차드 백스터 딱 정리를 잘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후대들에게는 많은 인기를 얻고, 그 당시에도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는 최고의 둘 다 목사님이었었는데 둘이 박터지게 돌아갔을 때까지 싸웠던 그런 라이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리차드 백스터를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존 오웬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하십시오. 그래도 책을 안 읽으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건 누굽니까? 장경도 목사잖아요. 장경도 목사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어려운 시대에 교인들의 모든 한국 교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때까지 나의 장점, 즉 개그의 장점을 찾아서 목회하고 설교할 겁니다 라고 장경동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고, 리차드 백스터는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웃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한다 그랬어요. 누가 오를까요? 장경동 목사가 오를까요? 리차드 백스터가 오를까요? 저는 누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에 대한 무개념적인 한국교회 목사들, 설교에 무개념해요. 무엇이 설교인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교의 결과 성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져야 되는지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웃기고 개그스러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왜 그 법도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벼운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으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엇담을 버리니 그들의 심히 부패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입니다. 여수루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만큼의 너희를 향한 진노와 너희를 향한 경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의 경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진노를 가지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 예, 이거예요, 이거. 자,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 허무한 건 뭐냐면 허무한 것은 우상 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뜻이에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중에 바람피는 아내를 상정한 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밀리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버렸어요. 이미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니까 내 아내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다른 남자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나한테 밥도 해주고 여보 왔어요 라고 해주지만, 그리고 나에게 당신이 벌어온 그 돈을 다 내가 통장에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옆에 남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은 저기 중동 사우디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는 이 아내가 다른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돈 전부 다 써버리고 나서 남편이 다음에 딱 올 때 빈털털이 여보 돈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아내도 도망가고 없어요. 그럴 때 이 남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여수루지라고 해줬는데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그 새 신을 섬기면서 다 그에게 정신을 팔려버리냐? 나는 도대체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건데 용서할 수 없다. 이게 21절 말씀이요. 그대로 따다간 게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이걸 그대로 따다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켜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이게 뭐냐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내가 바람 피우니까 남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나도 맞바람을 피워서 너한테 한번 시기심을 유발해 보겠더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 어리석은 민족들을 들여다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의 시기를 격발하고 분노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사용하면서 뭘 사용했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 너희가 시기심이 나도록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득 줘서 너희들이 시기심을 나게 해서 나중에 시기심이 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서 나중에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 구절을 근거로 똑같이 설명합니다.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분노의 불의에 일어나 음부 깊음과 곳까지 사르며 땅이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이제 여기서 이제 22절에 음부라고 했잖아요. 음부.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쉐월입니다. 쉐월. 여기서 쓰는 건 쉐월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는 계시의 점진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죽어서 가는,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이때는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계시가 아직 명확하게 하지 않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어느 거랑 약간 비슷하냐면요, 지하 세계의 개념은 뭐랑 약간 비슷하냐 그러면 가톨릭의 연합교리와 약간 비슷해요. 연합교리가 아직 천국과 지옥이 아닌 그 지하에 알지 못하는 뭔가의 세계가 있다, 이런 개념이 구약의 시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좀 더 신구약 중간사, 지금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요 사이에는 좀 더 그 저세상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나왔고, 이것을 신약에서 아주 명백하게 지옥은 영원하고 죽지 않은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지하 세계에 어떤 뭐가 뭔지 모르는 두려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 있었고, 이게 중간사에 아주 좀 명확하게 신구약 중간사에 지옥의 개념이 좀 나왔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음부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봐보십시오. 내 분노의 불의가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사를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다.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옛날에 왕을 배신하여 죽으면은 땅에 있는 사람을 꺼내다가 다시 죽이는 부관 참사라고 합니까? 지옥에 있던 그 무덤에 있던 사람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잘라내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그 음부의 세계에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괴롭히겠다는 것이, 그 속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여기서 뭐냐면 살은 화살, 바로 화살. 그러니까 내 살을 너한테, 너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화살을 다 너에게 쏴버리겠다는, 나한테 있는 화살을 너한테 집중해서 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화살은 무한대하거든.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너를 목표로 잡고 내가 끝까지 화살을 쏘겠다. 고슴도치로 만들어 놓겠다. 고슴도치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좀 은혜가 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살을 쏘겠다. 그러면 그 화살이 뭐냐? 그 화살이 어떻게 너희들이 날아갈 거냐? 24절 나와요. 24절 25절에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하면, 지금 뭡니까? 기근. 기근을 너희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이 불같은 더위는 열병, 독한 파멸, 이것은 연병, 전염병 삼켜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 뭐냐 그러면 독사, 땅 위를 걸어다니는 독이에요. 독사 또는 뭡니까? 독침을 갖고 있는 정갈, 벌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너희들을 독사 구덕에, 전갈 구덕에, 연병, 열병, 기근 보내겠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랍게 멸망하리니 밖에서는 공격하고 너희 유대인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노인까지 이르다. 어른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아니 전쟁 나는데 뭐 애들을 피하고 어른들은 여러분 안 피합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요, 뭡니까? 아프간이나 이때 보면은, 시리아 내전 보면은 얘들이 죽어가지고 막 들고 막 어머니가 아버지가 울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대서특필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6.25 때 죽을 애들이 뭐 수두룩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6.25 때. 6.25 때. 말도 못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아로 남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죽은 이 처참한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되고요. 전쟁 자체가 싹쓸인 거예요. 어떻게 전쟁 폭탄이 민간인하고 군인을 구별해서 터집니까? 어떻게 폭탄이 어른하고 얘들을 구별해서 터집니까?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참혹함은 얘가 죽는다 안 죽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제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시작. 안 일어나야 된다. 그게 문제예요.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발발하면 전쟁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자유의 침해를 가하면, 우리의 자유의 침해를 가하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애들이 많이 영국을 치면, 우리는 나와 우리 자손의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국인들의 정신이에요. 내 아들도 우리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누가 치유합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만은 안 된다. 버들버들 떨어요. 아니죠. 핵폭탄 쏘면 쏴라. 우리 전 국민이 다 죽어도 내가 너희들을 대항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왕따 당해요? 때리면 왜 때려? 이러는 왕따 당해요. 때리면 아무리 적어도 너 나한테 때리면은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뒤에서 너 돌로 머리를 칠 거다. 그래서 한번 진짜 쳐보세요. 못 때립니다, 걔네들은. 무서워서. 못 때려요. 왜 때려? 돈이 왜 뭐가 얼마 필요한데? 뭐가 얼마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걔는 영원한 호구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릴지라도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요. 걔는 못 건듭니다. 아무리 큰 애 등치가 커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왜 때려? 뭐가 필요해? 뭐가? 돈이 필요해? 좀 줄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느낌이. 아니죠. 중국 너희들이 덤벼봐. 우리 5천만 민족이 싹쓸이 될 때까지 싸우자. 탁 한마디 하면 중국이 덤비겠습니까? 말한다고 어디 본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떵떵 소리를 질러. 일본 덤벼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항전할 것이다. 북한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가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왜냐 그러면 전쟁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죽는 게 저주가 아니고 전쟁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전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함부로 하지마.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전쟁 나면 이 조국의 자유를 뺏어간다 그러면 내 아들이 죽어도 지켜내겠다. 처칠이 그랬어요. 우리 나라에 내 아들의 피값을 흘려서라도 막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득제한 자들에게는 전쟁이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끊이지 않고 화살을 쏜다. 고통과 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심지어 이 시국에 대한 것까지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술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용서를 빌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죠.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통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수론이라는 그런 애칭을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느 때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복을 넘치도록 줄 것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무엇이나 하나님 위에 있는 무엇이나 하나님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